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호남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호남은 하와이라는 그런 폄하 발언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 아직 편입되어지지 않은 하와이를 이제 본토 사람들이 비하했던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폄하 말입니다. 이런 인식들은 우리 국민 정서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하는 말 속에 어떤 작품이나 어떤 기사 가운데 글로서 호남 폄하의 그런 내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전라도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다 도둑놈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오해 또 폄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5년간의 그 경상도 정권 하에서는 호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등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 안기부장, 국제청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요직에는 문턱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차별을 받아서 어려웠고 때문에 인구도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지역 말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소외했고 차별당했고 혐오를 받았던 곳이 바로 우리 호남입니다.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성숙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같은 동포고 같은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 이렇게 차별하고 소외하고 혐오하는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더 좋아져서 동등하게 함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취급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당시에 남유대, 북이스라엘, 북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세계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픈 배경인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쪼개진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나름대로 왕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살았을 텐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의한 일들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 몽둥이를 준비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나라 자체의 존립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왕국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 전역에 있는 곳에 막 다 정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북왕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다가 아수르 제국안의 여러 곳에다가 분산 수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왕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분산 수용을 시키고 그 빈자리에 아수르 전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바꿨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는 혼합이 일어난 것이, 혼혈족들이 태어났고요. 종교도 혼합 종교가 생겨나고 문화 자체도 이방 문화하고 섞이면서 이 별거의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다. 종교도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소외를 시키고 차별하고 또 혐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방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차별하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열애였고 논외였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없는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내동쟁이 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양육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정결 예식도 치렀습니다. 율법을 잘 교육받았고, 율법이 얼마나 잘 교육받았는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정도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정통하셨습니다. 30세쯤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늘 유대인들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없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차별받는 사람들은 늘 열애였고 논외였는데 예수님 안에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면 불결해지는 것이죠.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죄송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말을 걸었고 대화를 했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친구처럼 대했고 이들을 존중히 여겨 주었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요주의 인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기에는 그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과자들입니다. 전과자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는 도끼인 개끼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나냐, 그 정도지 전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과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운명을 살다가 새로운 운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크게 잘난 것은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남들 앞에서 위세를 떤다든가 남을 차별하고 소외하고 혐오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면서 우리의 가슴 한편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우리의 사랑의 끈으로 묶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인간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조건들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담아놓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잡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품을 수는 없고 살갑게 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과 또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실은 이곳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조건에 있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려 하셨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 대한 그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은 우리가 꼭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신앙인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기준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고운 시선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고 또 그들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머물 공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기도 해도 요단강가를 하는 우회의 길을 많이 택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의아하고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차별받은, 소외된 지역에 차별받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나누시고 예배에 대해서도 나누시고 그 여인의 일상에 대해서도 나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받았습니다. 믿고 즐거워하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터치하시는 가운데 이 소외된 지역에 차별받는 한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고난, 죽으심, 부활,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줄 알면서 죽으실 줄 알면서 올라갈 것을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숙소를 또한 먹을 음식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숙소를 내줄 수 없고 음식을 장만해 줄 수 없다라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쓸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싶으셨는데 이번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54절에 가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형제 제자가 예수님께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감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입니다. 55절, 56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우월의식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남을 얼마나 낫길래 저들이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죽일 생각까지 하느냐? 우월의식을 응징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가졌던 차별하고 혐오했던 그 마음도 함께 지적하신 것이고요.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반대되는 세력들을 응징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셨고 기다려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마음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히 네가, 너 따위가 이런 생각이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찮게 볼 때 나오는 게 감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사극 같은 데 감히라는 말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너 같은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큰 우월의식을 가졌을 때 나오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길 때 나오는 그런 표현이 감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운 감정이 생기고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거나 피해가 있을 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응징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12월 3일 계엄 때문에, 내란 때문에 여태까지 그 문제 수습하느라고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응징해야겠다는 이 마음, 이 사악한 마음이 비단 한 불의한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도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차별하고 혐오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손해가 볼고 자존심이 상하고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 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미워하고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미운 감정, 응징하고 싶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들을 보시고 정말 분노하셨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들을 살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시면서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좋은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배척당하셨지만 그 사마리아의 지역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잊지 말라. 사마리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지역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다가 팍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서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다지면서 교회에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죠.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숙식을 제공을 부탁했을 때 거절했던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불을 명하여서 멸하기를 청원했던 그 요한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극과 극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사마리아는 드디어 복음을 받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 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사람들을 품고 대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전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나기가 꺼림직한 것입니다. 만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 앞에 설 면목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잘 맺고 원수 짓고 척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면서 그런 좋은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가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초청할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사전 작업이 잘 돼 있을 때만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터치전도 9월 21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준비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나도 한 명인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야겠다라고 이 구원의 감격을 그도 맛보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풀을 다 동원하시면서 이번 기회 한번 점검하십시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초절하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터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품었을 때 사마리아도 품으십니까? 자격도 안 되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품고 끝까지 매달리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아니 당신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에게도 아무개도 당신이 품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자신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놀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고 불안한 관계에 있어도 기도하다 감동 주시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도 될까 말까 우리가 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런 생각 한번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명 이상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고 터치하고 초청해서 행복한 인생을 선물한다. 이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필요하죠. 때로는 좀 멀리 있고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이름을 올려놓고 한번 기도하시면 사마리아도 될까 했지만 사마리아가 됐듯이 아무개도 우리가 걱정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무개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자존심도 접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행복한 인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 신앙적인 헌신의 마음이 들 수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 정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과감한 행동들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에도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들의 아무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무릎 꿇고 기도함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터치 전도회에는 여러분들 가까이 친한 안타깝게 이렇게 기도해 오던 사람의 이름도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한번 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참 될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전혀 명함도 내놓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한번 올려놓고 한번 기도하고 터치하셔서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행복한 전도자들, 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